18장, 19장, 20장을 중심으로 토라 포션의 제목은 18장 1절에 나오는 이트로, 모세 장인 이드로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슈마가 나옵니다. 바이 슈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설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총 주제는 예수님과의 시내산에서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토라를 받는 이 장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여기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이트로의 A Wondrous Wedding at Sinai,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또 옆에 보면은 후파 밑에서 결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히브리 관점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이 토라 포션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저 독일에서 들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보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제일 먼저 토라 포션의 제목인 히브리어 읽기 시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길지만은 하나하나 바이 슈마, 이게 슈마 이스라엘 했죠. 지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이 슈마 이트로 코헨, 그 다음에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가 들었다. 또 누구냐면은 이드로는 여기 보니까 코텐, 이건 장인을 말합니다. father-in-law, 장인 모세 장인. 그래서 뭘 들었냐면은 at, 그 다음에 콜, 아쉘, 아사, 하신 일을 들었다. 하신 대사역의 사건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하셨냐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레모셰, 모세와 울 이스라엘 아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나? 호찌. 그 일, 아사가 또 여기서 설명이 돼요. 무슨 일이냐면은 호찌, 인도하여 냈다, 건져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찌. 그래가지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시냐면 at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미스라임이 뭡니까? 애굽에서.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루아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이 새긴다는 말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이 토라를 받기 전에 이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지금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바로 한 것이 야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토라를 잘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이드로는 다른 나라의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역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 예번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 속에 반드시 이 사건이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예수와를 받아들일 적에 이 고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나옵니다.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명함을 내놓으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만날 적에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실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이 토라의 뿌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사실을 바탕으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부터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17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알렙벳 히브리의 글자 중에 17번째 글자는 페이. 화면에 보면은 페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런데 이 페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옆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번째 이 글자는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스피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페이, 이 입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의 글자에 또 매력이 어디 있냐면은
참 히브리 글자가 참 공부할 때마다 재밌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를 숨겨 놓으셨어요. 무슨 글자를 숨겨 놓으셨어요? 요 bet, 알렙벳,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bet, 이게 쏙 들어가 있죠? 언뜻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bet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페이는 세 가지, 이 두 글자로 원래 이 bet 같으면 세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kaf, 그 다음에 kaf에다가 yod 점 하나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속에 bet. 왜 하나님께서 이 페이 17번째 단어를 17번째 토라 포션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것은 오늘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페이의 원래 숫자를 계산해서 보면 80입니다. 이 80은 예소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입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 되는 히브리 뿌리 토라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베이트, 집에다 주시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17번째 토라 포션 이드로의 말씀입니다. 또 이드로라는 이름 속에서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원은 에텔, 그걸 뭐냐면 렘난트를 말합니다.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의 신앙은 이 마지막 때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트로라는 그 뜻이 남은 자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텐트를 딱 치면 텐트에 남은 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 오늘 이 하프타랍니다. 예샤 야후라고 하죠. 이사야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트로라는 단어를 수치로 풀이를 해보면은 616인데 하토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구루터기 같이 토라, 오늘 주님 주시는 케투바, 결혼계약서에 온 밑에 달린 줄로 카바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이트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남은 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과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여야 할 일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라에서 남은 자의 역할은 그 집의 연합과 풍성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트로라는 것은 His Excellency, His Abundance, 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합해져야 그 집이 풍성해집니다. 결국 two house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유대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연합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육이 번성하게 되는 그 prophecy,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역할을 우리는 이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18장에서 이드로의 충고로 모세가 혼자 남을 재판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지도자들의 두 가지 임무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장과 유사는 성문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성문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토라로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히브리의 어원인 샤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샤알 자체가 뭐냐면 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문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 재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자기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자기 장인에게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는 토라를 받기 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19장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토라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례와 법도라는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기 전에도 율례와 법도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기 때문에 토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토라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토라 받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와 안에서 가장 최고의 삶 신부로서 준비하는 지혜요 지시사항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에서도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두 집밖에 안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집, 두 번째는 유다 집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지금 이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율례와 법도 얘기할 때 율례와 법도의 어원이 뭐냐면 카카크랍니다. 카카크. 이 율례와 법도 토라의 어원이 되는 율례 이 히브리 말 후쿠케이의 어원이 카카크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법령, 색이다, 새겨넣다, 임프린트. 하나님의 법령과 율법과 토라의 목적은 우리의 이 심령에 새기기 위한 겁니다. 왜? 우리가 풍성한 살기 위해서. 이거 새기다는 말 여기 보죠. inscribe, 그 다음에 engrave, 그 다음에 imprint 한다고. imprint.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새겼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새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이 메시아의 킹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의 창조의 목적인 것을
실현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인스크라이브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이다. 새겼다는 말 카코틱 어원, 율례와 같은 어원입니다. 또 나아가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이 토라와 재판관의 내용이 소개되죠. 그래서 이제 이트로가 남은 자가 자기 그 사위 모세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모세는 토라를 받은 자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풉니다. 이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토라를 받게 될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충고한 재판관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교회가 처음부터 토라를 버리지 않냐고 받았더라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는 엄청난 열매가 있어가지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가 없는 이유는 토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법관의 자격, 다시 말하는 지도에 대한 자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야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메트. 진리를 사랑해야 돼. 토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로 불의한 이익을 취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이권에 개입이 돼, 지도자가 이권에 개입이 돼가지고 킥백, 뭐 수수료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이걸 해주면 무슨 거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어디서 가장 많이 퍼지면 지금 한국 교계, 그 다음에 재계, 그 다음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을 뽑는 일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야레, 진리를 사랑하고 에메트, 그 다음에 절대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뺏자, 이 세 가지를 요구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토라를 따르기 위한 겁니다. 18장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브리타라샤 신약에서도 디모데 3장, 베드로 5장에서 같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법조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행정부에 가려다가 잇따라 낙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김모 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아들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취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안모씨 죄송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찰총장 지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덕성과 능력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최고 법관들이 자리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최고의 법을 다스리는 이 법관이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토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을 찾고 없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져오는 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토라의 원칙을 교회가 잘 이 썬데이 스쿨부터 어린아이를 가르치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토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제 야곱족 속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족 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오늘 이 토라를 받는 recipient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야곱족 속입니다. 레베이트 야곱 야곱족 속 The house of 야곱. 그 다음에 리브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토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19장 4절에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집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인도했다는 바합.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인도하는 이 타치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인도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데려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리브가를 취하는 그 자체가 지금 아내로 취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을 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내로 삼았다는 히브리 말 라카 이 보니까 take a wife 아내를 삼고 snatch 낚아채다. 이거 휴거를 말합니다. 딱 낚아채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는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날개는요 엄청납니다. 이 날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독수리는 막 날아다니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날개입니다. 그리고 장시간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로닉 블레싱 할 적에요. 되게 어떻게 하냐면 꼭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을 하는 거니까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해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이게 뭐냐면 꼭 독수리의 날개를 치고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는 장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사용 수성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부로 택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예수께서는 신부들을 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실 적에 예수께서는 토라를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하신 내용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거의 토라를 인용하신 말씀이 아주 신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토라 포션 중에 있는 20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 뿌리 십계명은 가톨릭 십계명과 기독교 십계명과 다릅니다. 히브리 뿌리의 바탕을 두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토라의 첫째 계명은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이 두 번째고 첫째가 다릅니다. 오늘 아까도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소개했던 똑같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이 첫 계명이 우리 기독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는데 다른 신은 어떤 신인가 해가지고 오리지널 신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다른 신을 섬겨도 다른 신을 섬기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셔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이 똑같은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신부들은 자신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훼께서는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첫 번 계명으로 삼아가지고 토라를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예수를 빼놓으면 헛것입니다. 이 토라가 신의 산에서 주어졌는데, 예수는 그때 안 계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후부터 소개된 분이라고 알아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게 되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19장 출애굽기 쉐모트에서 나오는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결혼 때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하고 결혼하셨어요? 토라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내 결혼 때의 사랑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내 결혼 때 사랑 betrothal. 성경적인 결혼은 두 단계죠. 첫째는 betrothal 정혼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똑같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 내수인, 이것은 같이 동거하는 단계입니다. 이 동거하는 단계를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의 사건, 토라를 받아서 토라를 받은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계약서입니다. 케투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내산의 사건을 잘 연결 안 하면은요, 우리가 뭐 결혼했나?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결혼식 뭐 파티가 있어.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내산에서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과 법적으로만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적으로 같이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내수인, 그 단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하고 결혼했다는데 결혼을 하면 대개 프로포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하고 결혼하셨나?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 금방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 어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셨습니까? 오늘 토라 버전에 나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 야고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잘 듣고 내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뭡니까? 슈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 케이봇 마루트 레올람바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이 고백을 또 하고 이 토라 신학교의 교육 신조가 이렇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토라를 잘 듣고 슈마를 잘하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토라를 따라가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소유라는 말, 세굴라, 이건 private property, 개인 personal property, 주님의 전속적인 재산에 속한 이 역할을 이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편, 테힐림 시편 135편 4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특별한 소유, 리시쿨라토 세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예수와의 이 personal property, 개인 보화와 같이, 개인 소유와 같이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마 이스라엘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 전부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그들이 구름을 아래 있었고 다 그들이 불에 있었어요. 다란 말 5번 사용의 이유는 토라의 컨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홍해수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라의 원칙은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 다 애굽의 사건을 내 것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만 주셨습니다. 이 두 집에 속해야만 언약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야. 또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맘레켓 코하니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느니 메고이 카도시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위하여 옷 발라고 그래요. 옷 발라고 그랬어요. 웨딩드레스를 청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를 준비해가지고 나를 만나라. 19장 1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을 옷을 빨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명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끄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토라를 받은 이 날이 바로 50일째 샤봇. 애굽에서 떠난 지 딱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제2일의 샤봇입니다. 저는 그 1930년도에 시작한 어셈블리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닐 적에는 야 우리는 펜타코스탈 중에서 원조인 학교에 내가 졸업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 뿌리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의 대선배가 있어요. 지금 1500년 전에 이미 이 펜타코스탈이 시작됐습니다. 토라를 받고 사도행전 2장에는 루아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언제나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리얼합니다. 토라 포션이 우리의 생활 중에 막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달에 제3일에 시내산에 왔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래서 그 토라를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반 6일이 샤봇 50일째죠. 이날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결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시내산에서는 정원 그래서 케투바 토라를 받고 이제 다시 오시면은 동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요 유대인들의 결혼 전에 아까 옷을 빨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적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물세례를 받았어요. 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전에는요 신랑과 신부가 밑급의 정결식을 갖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결혼 전에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식을 갖는 것이 히브리 뿌리에서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 출애굽 사건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의 신약에서는요 회개 세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도 mikva 정결식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와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시내산에서 정원식을 통하여 사실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남편과 아내 관계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주신 이 청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기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말은 결혼식장에서는 Yes, I do 청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19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결혼식 때는 반드시 후파에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후파가 있죠. 이 후파를 어떻게 맞냐면은 이 탈릿을 몇 개를 연결하면 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 기슭에서 산 기슭 완전히 후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케투바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그 결혼하고 난 뒤에 신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후에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이로 인해 가지고 정혼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깨뜨린 이유는 그 언약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참 심령이 돌같은 마음,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은 신비 기록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토라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는 그것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게 보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신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의 오리지널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모든 야곱 족속입니다. 근데 야곱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에도 살펴봤죠. 12장 37절 38절 다시 복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사실 잡족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슈밧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할 적에 그 같이 나온 양도 소도 쉬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나온 잡족,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 언약을 받은 야곱의 족속은 두 부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인 자녀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mixed multitude, 중다한 잡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다한 잡족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요, 사실 야곱의 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때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국, 10지파죠. 남왕국은 베냐민과 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뭘로 삼으냐면 하늘, 하셔마이, 그 다음에 땅,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럼 백성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집인데 야곱의 집이 12지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10지파인 북왕국, 두 지파인 유다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집은 마지막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통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하나십니다. 이것 때문에 재림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우리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는 분명합니다. 이 흩어진 두 집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두 집이 누구냐?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대인들만 됩니다. 유다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 노선 킹덤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 요셉의 집, 사마리아 이 그 이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잡족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남왕국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여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야곱의 족속 중에요 유대인은 한 집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에요. 저는 에브라임에 속한데 저는 유대인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인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지만 절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우리가 주다이즘을 다시 회복하는 그게 아닙니다. 주다이즘은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으로 가려내야 돼요. 그 일을 가장 잘 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거의 이 오랄 토라 구전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토라보다 더 높이 보는 것을 주님이 아주 예리하게 본사하셨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요. 아주 주님께서 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 BC에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루알과 유명한 도시가 나와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사시는 동안 선교센터를 어디서 잡으셨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에서 제일 첫 번째로 12지파가 포로로 잡혀가요.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갈릴리에 두신 이유가 갈릴리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예수와의 마음속에 희망한 그것이 태스크로 남은 줄.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유는 그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게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1장에 나오고 지난주에 소개했죠. 그 다음에 남왕국도 BC 586년에 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열왕기하 24장 10절에 나오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상을 에워싸니라. 그래서 두 집이 갈라졌지만 이제 하나로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북왕국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흔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예 나라가 갈라지면서부터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왕국은 아주 금송아지 숭배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요 절기 우습게 여기고 슈밧 우습게 여기고 이방신 섬기는 것 다른 신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라로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서 하나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통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19장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을 가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구약과 신약이 없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시사항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를 받은 날 짚고 넘어갑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연기와 불로 소리 이걸로 표현하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도 여기 보니까 연기가 나오고 횃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쪼갰다. 커트는 전부 브리트를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연기, 불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19장에 야곱의 집하고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토라를 주신 분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야곱이 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 여호사하고 토라 포션을 같이 공부하면서 왜 영어로 야고보를 제임스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 성경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하고 제임스서라고 안 그랬대요. 왜 그런지 참 궁금하대요. 그 야고보서에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책임을 받았죠. 그런데 야고보가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는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라고 해줬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절대로 우리가 예수와를 봐야 돼요. 토라라는 숲속에서 예수와를 못 보면 그 사람은 삼림에서 갇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공부한다 하지만은요 예수와를 모르면은요 잃어버린 미아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뿌리에서 언제나 이 토라는 누구에 대해 말한다고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토라는 예수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 신의 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하다라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고보서. 제임스. 야고보서 4장 11절. 입법자와 토라 주신 분과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라. 구원자가 누구? 세이비어 누굽니까? 예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입법자도 되시고 재판자도 되신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걸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4장 10에서 입법자, 재판자 이분이 예수하다. 또 예샤야후 이사 오늘 저 컴퓨터에 야후 뭐 있죠? 아마 유대인 같아 야후. 예샤야후가 이사야서입니다. 33장 22절에 그걸 그대로 파면 야곱이 토라를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그렇게 썼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샤파팀 쇼페테이노.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메코케케누. 율법을 세우셨던 분.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말케이누.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세이비어 요셰예이누. 예수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판장은 쇼페테이누, 율법을 세우신 메코케케누, 우리의 왕은 말케이누, 그 다음에 구원자는 요셰이누. 이분이 예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토라를 받을 때 빽빽한 구름, 연기나는 요란한 소리, 전부 예수와께서 하신. 예수와가 재판장이시오. 예수와가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아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아의 소리는 땅과 하늘을 진도시킵니다. 옛날에는요 히브리서 12장 25절과 26절에 오늘 이 슈모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아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슈모트 19장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하늘까지 진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언제나 토라를 인용하셨죠. 또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왜? 라우샤우는 토라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메틱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모르면 내가 원치 않았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토라의 컨셉은 우리 조상들이 간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와 마시아이다. 사도 바울. 출애굽의 구원자가 예수다. 그래서 바울을 무찌르신 분도 예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예수아. 예수아께서 신의 산에서 오셨다는 것. 신명기 33장 2절에서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신에서 오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토라를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토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토라를 멸시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예수와는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예수와께서는요 첫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라고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와는 무엇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스바오트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 말씀만 소개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끝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히브리 원 성경에는 아세렛 하데바림 아세렛 10이라는 말입니다. 데바림 하나님 말씀. 계명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다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다른 성경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다 토라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토라를 편집하면 안 됩니다. 토라를 그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적에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합니다. 참 좋죠.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과거에 종되었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노역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지옥과 같은 곳 종되었던 종의 집에서 자유의 나라로 나를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지금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도 오늘 토라 포션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일 첫 번 계명은 문자적 실제적으로 자신이 하늘나라의 명예를 짊어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명예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첫째 계명, 이 구속의 계시는 끊임없이 우리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도 구속하셨고 지금도 구속하시고 장차 구속하실 야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요 얼마나 종살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동시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왔어요. 육신적으로 나왔는데 속은 전부 종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미츠라임에서 빠져나오고 왜? 하나님은 미츠라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줄 알게 자유가 어디서 오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속에 자유가 엄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Rest. 샤ba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맡지라. 로 이에레카 엘로힘 아케림 알파니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냐. 자칼 et yom hashabat rekat쇼. 안식일에 두 가지 요소가 첫째는 자칼 remember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지키면서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랍 쇼바 때요 항상 레 하드링네르 쉘 샤ባት 하고 촛불을 두 개 킵니다. 촛불을 두 개 키우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고요. 하나는 안식을 지킵니다. 그 말입니다. 두 축인 말. 또 이 두 축보는 이스라엘 집이 두 집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집 두 집이었죠. 하나는 이스라엘 집, 하나는 유다의 집. 이게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두 증인을 필요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셔밧도요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은 것은 결혼식에 해당되고 토라는 케투바 결혼계약서고 샤밧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결혼 선물이며 샤밧의 선물은 축복과 성결로 포장되어 있으며 매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선물이다. 또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알렛 베이트 겟멀 달렛 네 번째. 달렛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밧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 자체는 인생의 문이라, 인생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 신, 베이트, 그 다음에 쭉 맨 마지막에 타우, 신, 베이트, 슈 이것을 return 돌아가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타 이것을 브리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슈밧 샬롬, 샤밧 샬롬, 샬롬으로 평강으로 샤밧을 지키세요. 기억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결혼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님 재림을 연습하는 게 슈밧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요 슈밧을 지킵니다. 이사야서 66장 예샤야후 이사야서 66장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삽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슈밧을 지금 매주 연습하는 것은 첫째는 메시아의 왕국 준비하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 끝나는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입니다. 또 성경적인 요일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건 전부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적으로는 욤 리선 그 다음에 제 첫째 날, 욤 쉐니 둘째 날, 욤 쉐리시 셋째 날, 욤 레비이 넷째 날, 욤 카미시 다섯째 날, 욤 쉬시 여섯째 날, 셔밧 일곱째 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방신 이름이 붙은 요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Sunday, Sun God, Monday, Moon God, Tuesday, 화요일, Fire God, 목요일, Tree God.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첫째 날 예배를 드시는 분 계시고 한국에서 일곱째 날 예배를 드시는 분 계시고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샤밧의 주제는 너무 길고 샤밧은 절기 중에 하나다. 약속 시간이다. 샤밧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안식일에 속한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전하신 것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샤밧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도 슈밧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지킨 그 슈밧을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임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는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굉장히 빨리 갔죠.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이트로를 통하여 이트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 토라와 재판관이 정말 무슨 여건을 가져야 재판관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토라 야곱 족속, 토라와 예수와 토라 중에 이 열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 영광의 날을 준비하여 꼭 예수께서 오실 적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이트로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라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